네, 오늘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전을 지금 재정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재정비한 후에 드리는 성전을 재봉헌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했습니까? 자, 지난날 선왕인 아하스 왕 시대에 성전이 유린되어서 더러워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은 저 아람의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이제 모방해 가지고 제단을 새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번제단은 북쪽으로 옮겨서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이방신의 산물들을 다 제거하고 제단을 복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재봉헌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은 전국적인 규모로 만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었는데요. 여기 지금 히스기야도 대규모의 인원이 참석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는 많은 번제물들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은 속죄제를 드렸는데 각각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성전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물에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 제물이 나 대신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새롭게 해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것이 속죄제 아닙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먼저는 국가 전체를 성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위한 속죄와 성별을 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21절에서 보면은 수송아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송아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장아장 걷는 힘없는 그런 미숙한 송아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오해가 여기서 생기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어린 미숙한 송아지를 드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생후 1, 2년에 가장 건장한 송아지, 그러니까 젊은 송아지라고 해야 옳은 번역이 될 것입니다. 송아지라고 하지 않고 젊은 소라고 해야 옳은 번역이 될 것입니다. 가장 건장한 소, 가장 건강하고 피부에 탄력이 있는 완벽한 젊은 소를 가리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미숙하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흠없는 소를 드리려는 의도와 예배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정신, 이 예배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드렸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고 했을 때는 남북왕국 전체를 가리킵니다. 유다는 남왕국만을 가리킵니다. 자, 히스기야가 지금 나라 전체를 성별하고자 했을 때는 분열된 남북왕국 전체, 다윗 시대에 통일됐던 통일 이스라엘 전체를 성별하고 싶었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원대한 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였던 이 12지파의 나라, 다윗의 통일왕국과 같은 나라, 히스기야의 이 깊은 밑바탕에는 그 하나된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니까 우리가 25절 이하에서 번제를 드리는 중에 악기를 연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라고 하는 것이 본래 다윗 시대의 선지자들로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들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조직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기억할 때는 그저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깨우친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것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 예배에서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에 관여했었다는 것이 대단히 흥미롭게 읽혀집니다. 자, 음악이 이 예배에서 담당하는 이 역할은 고대나 현대나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레위인은 악기를 잡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모든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죠. 레위 지파 중에서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회중들은 이제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노래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인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 30절을 보니까 모든 번제물을 드린 후에 왕과 백성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다. 또 이 말을 씁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몸을 굽혀서 경배했다는 말을 서로 다른 세 가지 말을 사용했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서 실제로 경배하는 의식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왕과 백성들 전체가 여기 성전 뜰에서 번제를 마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굽혀서 경배하는 참으로 장엄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을 재봉헌하는 의식에서 마지막으로 실행한 것은 이 백성들 각자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또 원하는 사람은 번제물을 가져왔다고 기록하네요. 자, 이것은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억지로 가져오라고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하스 시대에 숨죽였던 참된 예배자들이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답답한 마음을 풀고 마음껏 제물을 드리고 감사자를 드리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를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지난 6월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전주에 최초로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진자와 떡볶이를 먹은 밀접 접촉자가 저희 딸이어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한 2주 3주간 교회를 폐쇄하고 영상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익숙지 않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에 답답하고 집중도 잘 되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답답한 현실이 몇 년 동안 이어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앞장서서 예배를 회복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참으로 복된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자, 32절을 보니까 드린 제물의 규모가 나옵니다. 번제물로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입니다. 또 번제물 외에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엄청난 대규모,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잔뜩 움츠려졌던 이 예배가 회복되는 시점으로서는 참 훌륭한 규모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제물들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자, 원래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을 보면은 속죄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안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이 제물에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명을 취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각을 뜹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개인이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시켰습니다. 자, 제사장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힘에 부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범위를 넓혀서 레위인들 전체가 다 제물을 다루라 이렇게 일을 맡깁니다. 그들이 이제 스스로 성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 재봉헌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왕과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예배 회복의 현장은 큰 기쁨과 보람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예배를 언제나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히스기야 왕이 주도했던 성전 재봉헌 의식처럼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새롭게 함으로써 항상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